할렐루야. 오늘은 11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수험생들과 취업생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수험생들과 취업생들의 이름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고민서, 구자윤, 김선빈, 김성주, 김희성, 서현준, 안유건, 유은호, 이도윤, 이희찬, 임채연, 장준영, 장진호, 장희원, 최윤하, 최준서, 한휘, 한예준, 최아인. 우리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수험생들과 취업생들의 모든 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수험생들, 취업생들 가정마다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낼 힘을 주시도록, 또 특별히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이 모든 시간들을 잘 준비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수험생들과 취업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이들을 속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 인생에 참 여러 가지 힘든 고민들이 있지만 이렇게 시험을 치르고 또한 일자리를 찾는 이 가정들은 또한 이 젊은 시절에 해나가야 될 장벽 가운데 하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히려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격언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셔서 이들이 단순히 자신의 어떤 이익이나 영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수험생들과 취업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모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경험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준비하는 일정들, 시험과 면접, 모든 일정들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시간들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수험생들, 취업생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잘 끝낼 수 있도록 주여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7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와서 또 우리의 이웃들과 세상 속으로 확장되어야 되는가 또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이 단순히 우리들에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의 모든 민족에게까지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7편 말씀을 보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하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자,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이 축복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이러한 어떤 축복의 말씀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고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었던 거,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면 그걸 가리켜서 단순히 복 받았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음으로써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께 복 받았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다 더 성숙한 신앙인이 구해야 할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할 때 그 축복이 단순히 내 개인적인 만족과 필요를 채우는 그런 수준에 머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사회에서 성공하고 행복해지게 하옵소서, 이런 것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따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해 보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일하는 직장과 일터의 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그럴 때 어떤 단순한 매출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어떤 성과에 대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 일터에서 보여주는 모든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기도이고 또 하나님께서 진짜로 역사하시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단순히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게까지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기자는요, 이 하나님의 축복이 나 자신을 넘어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까지 전파되어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단순히 나 개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만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의 이러한 간구를 보면서 우리는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던 그 대사명의 구절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또 시편 기자의 고백을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기쁜 소식과 또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혹은 직장이나 혹은 교회 밖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계속해서 전하고 내가 누렸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었는가. 우리의 기도는 우리 교회와 내 주변 성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더 나아가서 다른 교회와 다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기도로 계속해서 확장되어져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모든 열방이 주님을 찬송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자,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되 공평히 심판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신 이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약한 자들과 억울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신원해 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이 공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면서 참 이 세상이 돌아가는 꼴을 보면 참 절망적이라고 느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면서 나의 삶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살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이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악을 행하면서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나의 힘만 믿고 다른 약한 사람들을 부당하게 괴롭히는 이런 사람들이 더 득세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어떤 회의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런 모습을 보다 보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이게 의미가 있는 걸까?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요,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뭔가 한 줄기 희망을 가져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비록 저 악한 사람들이 지금 더 득세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잘 나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저 모습이 저들의 전부가 아니라 나중에는 공의의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해도 참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의 그 답답함을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통쾌하게 풀어주실 거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믿고 절망하거나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공평하신 통치를 믿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그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나 혹은 주위에 억울함을 당한 이들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만약 이 하나님의 정의를 믿는다면 그것을 믿고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용기를 내야 하겠죠. 또 우리가 가진 물질이나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을 이웃들에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이나 혹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이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도와주는 일들, 친절을 베푸는 일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우리의 작은 선행과 또 하나님의 정의를 위한 그런 작은 행동들이 하나하나 모이게 될 때에 결국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그 공평하신 통치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실현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움직이고 또 참여하는 일, 이러한 일들에 더욱더 힘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7편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만 머물지 않고 온 땅 모든 민족으로 흘러가게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어떤 이기적인 그런 소원을 담은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간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웃과 세상 가운데 나누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평하신 통치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온 땅 가운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온 세상에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을 이웃과 세상 가운데 나누며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날까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